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보여지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혹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매주 드려지는 사도신경 속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습까지 보았고요,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뭐가 붙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뭘 고백합니까?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부와 성자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부가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그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특별한 서술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전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동일한 보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위격 속에서는 다른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의 일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한 분,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오시는 보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했을 때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 동서남북으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 속에서 얻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형태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서는, 영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심령 안에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꼭 이럴 때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 것 같으냐고.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이 바디에 계십니까? 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몸 어디 부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 계신 거예요. 전체. 생각과 몸과.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시고,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반대쪽에 있는 가장 먼 곳에까지도 그분은 동시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친히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님 이렇게도 하는데요, 성령님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1장을 찾아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이라고 하지만,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고 그다음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어떤 대화가 되시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은사적인 측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잡고 은사적인 측면 속에서 육체의 어떤 모습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만 느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그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느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그 우리의 육체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도 뭐로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그런 분들. 성령, 어떤 여러분들 그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가 들려준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읽을 때는 감동이 없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때서야 감동이 되어지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직접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뭐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속에 터치가 있고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아무것도 성경에 관련 없는 무엇인가가 내 깨달음이 온다, 그럴 땐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소리도 듣습니다. 또한 주변에 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성령님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낸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초반에 보니까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는다. 보내시고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셨고 받는다, 뭐 선물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신다. 우리 안으로 친히 오셔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냥 어느 구석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마음의 한 구석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주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 그 하나 되어짐이 마음과 삶과 행실로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됨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깨달게 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록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느끼고 얘기하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과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뭐 성령 세례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듣고 배우고 경험 속과 익숙해진 모습 속에서 고백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고백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단 1%도 없었고요. 교회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고, 교회에 대한 열심을 냈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냈고, 많은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하고 하면서 수업 시간이 들을 때 수많은 믿음의 고백도 했고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흔히 말하는 중생과 회심과 중생이 경험되어지면서 고백되어지고 나니까 이전에 날마다 교회 갔을 때의 고백과 그 이후로부터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왜? 늘 교회 와서 배웠으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열심히 쓸 수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전에는 주일학교 속에서 어머니에게서 배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의 고백은 배운 것도 있지만 그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심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 보니까 성령님과 내가 분리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고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그러고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것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은 것 갖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죄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학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이 시작되어졌지만 공부를 다 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은 다 있어요. 분명히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배우고 공부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캠퍼스에 들어갔다고 캠퍼스의 모든 걸 다 누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캠퍼스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30년 전에 하신 분들도 있고 몇 년 전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뭔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는 인격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찔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과 깨달음과 내 삶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실을 또 부딪히고 딱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가 지우개로 지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흔히 말하죠. 까마귀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까먹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반복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익숙해져서 그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과 다짐과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수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 감동하심과 내 마음의 의지의 선함과 이것들이 결합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가는 거.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변화가 말씀을 듣고 금방 까먹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의 그 문제가, 또한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은혜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밑바탕이 약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그 유지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말은 주님 주님 하는데 삶의 모습의 근거는 육신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잠시 주일에 와서 은혜가 주어져도 문 나가는 순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몇 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깔려있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지는 삶의 베이직을 깔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삶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여러분들 세상 노래 하지 마라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코미디 볼 수도 있고요, 예능 프로그램 볼 수도 있고 맛집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 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바탕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삶에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찬양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지면, 다른 거 세상 노래 즐거워서 이런 추억에 잠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금세 돌아와요. 금세 돌아와. 그런데 삶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의 베이직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충동은 일어납니다. 결단은 일어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속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내일은 마가복음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 깊이 깨달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은혜가 있었다면 그 말씀을 내일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변화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심이 중심이 되어져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라고 하는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은 신인 협력 싸움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존재적인 하나됨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합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한번 더 눌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대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이 밑으로,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봉사는 어떤 와서 뭐 악기를 세팅하고 뭐 음향을 세팅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의 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뭘 하냐면 누구를 세운 겁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겁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소멸된 직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끊어진 직분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직분만 남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요. 사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기서의 모습은, 이 당시의 모습은 목사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가장 핵심적인 직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세워가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오해나 변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이 목회적인 사명에 대한 변질이 너무 많아요. 제가 편한 일만 하겠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함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그들이 흔히 우리 요즘 시대로 말로 하면 그들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서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고난, 고통 이런 거에 자꾸 그 고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거지만 그 고난당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고 그 마음에 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단지 고난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쓰임받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통한 변화의 삶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저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변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변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없이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어야죠.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제 핑계가 아니라 저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칼빈이나 루터나 그 사람들 성질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떡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안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재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영적인 존재로 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누가? 성령님께서 행하고 오신 겁니다. 이게 물론 성령님에 대한 전체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장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이 되어져서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증의 역할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존재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되게 헌신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